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시력은 건강합니까? 당신의 시력은 건강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 건강하십니까? 눈이 건강하십니까? 시력이 아주 좋으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안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시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나이가 들어도 눈이 흐리지 않은 것, 이게 참 큰 복 아닙니까? 저는 평생을 안경을 안 쓸 줄 알았습니다. 저희 누님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보면 그 시력이 안 좋았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저희 또래에 보면은 안경 쓴 친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경 쓴 친구들을 놀렸죠. 안경잡이라고, 안경잡이라고, 안 좋은 의미로 목사라고 그렇게 그때 놀렸어요. 눈 4개라고.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눈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보는 게 명확하게 안 보이고 또렷하게 안 보이고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건강하고 힘이 넘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튼튼하던 그런 근육도 줄어들고 힘이 없어지죠. 귀도 어두워져서 잘 듣지 못해서 사람과의 대화가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 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젊고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는 건강한 눈을 가졌지만 나이가 들면 눈의 근육도 약해지고 눈에 질병도 생깁니다. 백내장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고 시력이 약해지죠. 눈의 근육이 약해져서 사물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약해지는 거, 그걸 노안이라고 하죠. 노안. 이거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노안은 나이가 들수록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이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눈에 이 수정체라는 것이 있는데 수정체가 젊을 때는 참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한데 이 탄력성이 감소해서 조절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이 수정체가 말랑말랑해서 조리개를 빨리 열고 빨리 닫고 이게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 것을 보다가 가까운 사물을 보려면 이 눈의 조리개를 빨리 조절해서 굴절력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먼 데 것을 보든 가까이 것을 보든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막과 안구 전위의 길이는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 안구, 이 안구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눈이 동그란 눈을 좀 타원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못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수정체의 굴절력을 증가시켜서 가까운 사물을 보게 되는데 젊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할 때 모든 근육이 튼튼하고 수정체도 말랑말랑할 때는 굴절력을 증가시켜서 가까운 사물을 보게 되는데 젊을 때는, 우리 눈이 건강할 때는 수정체의 탄성이 좋아서 초점을 정말 빨리 맞춥니다. 조리개를 열고 닫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에 말랑말랑하던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절력이 감소해서 근거리 작업에 장애가 생기는데 이걸 노안이라고 하잖아요. 노안. 먼데 거는 잘 보는데 가까이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노안은 가까이에 있는 사물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안경을 착용하던 사람들은 안경을 벗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에 와서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좀 오는 것 같아요. 새벽에 와서 성경책을 읽으려면은 이 성경 글자가 참 작잖아요. 작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성경에 적혀 있는 글자 중에 아와 어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헷갈릴 때가. 그래서 안경을 벗고 그렇게 읽어야 되고 때로는 좀 더 심해지는 사람들은 돋보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돋보기. 초점을 빨리 맞출 수 없어서 가까이에 있고 작은 것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은 다 건강하십니까? 수정체가 말랑해서 초점을 잘 맞추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봅니까? 먼데 것과 가까이의 것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요즘은
동네에 가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바둑이나 장기 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 어른들이 나와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보려고 주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주로 성인 남성들, 어른들 그렇게 모인 곳에 가면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거지. 바둑이나 장기를 한참 두다 보면 실제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수가 안 보입니다. 지금 어디에 내가 이거 수를 놔야 되지? 안 보이는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다 놓으면 될 텐데 저거 왜 못 놓고 있나? 답답하죠. 그래서 실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수를 읽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하게 여기고 참다 못해서 저기 저다 놓으면 될 텐데 한 말이 하는 거예요. 훈수를 하죠. 그러면 그 훈수 때문에 게임을 망친 상대편은 다 이긴 게임이었는데, 다 이긴 경기였는데 이 때문에 훈수도 가지고 경기 졌다고 버럭 화를 내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훈수가 뭐겠습니까? 훈수, 상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견하는 것, 이게 훈수잖아요. 훈수. 놀라운 것은 실제 이 바둑이나 장기를 하지 않고 구경하면, 우리가 구경만 하면 수가 훤하게 보입니다.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돌을 놔야 될지 이게 훤하게 보이지만 실제 자기가 바둑이나 장기를 하면 자기도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놔야 될지 안 보여요. 안 보여. 이런 일은 바둑이나 장기에서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던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면 나도 어쩔 줄 몰라서 허둥대고 비판하는 그 행동을 하면서 지금 내가 그 상황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조어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신조어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죠. 이런 상황,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던 상황에 나에게 일어나면 나도 어쩔 줄 몰라 허둥대고 비판하는 그 행동을 하면서 지금 내가 그 상황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상황을 빗대서 만든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사용하는 언어,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있죠. 우린 이 신조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어떤 뜻인지 너무 잘 압니다. 이런 신조어와 상황이 오늘에 와서야 생기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예수님은 그런 상황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누군가에 대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전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비판하죠. 우리는 이것을 뒷담화라고 말합니다. 뒷담화 내용을 보십시오. 뒷담화는 상대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전부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뒷담화는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일 뿐이에요. 뒷담화하는 자를 보면 자기는 전부 옳고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부 옳지 않습니다. 자기는 전부 전문가이고 자기가 하면 참 잘할 텐데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답답하다, 그렇게 하면서 뒷담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정치 전문가 같습니다.
예전에 목욕탕에 간 일이 있습니다. 가니까 거기에 뭐 남자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목욕하면서 탕 속에 앉아가지고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TV가 나오는데 TV에 또 정치 관련 뉴스가 나오니까 거기 모인 분들이 탕 안에 앉아가지고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전부 그 얘기 들으면 전부 정치 전문가 같아요. 정치인은 전부 어리석고 미련해서 추진력도 없고 전부 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서 아니 왜 목욕탕에 탕 안에 앉아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직접 여의도에 가서 자기가 직접 하면 될 텐데 왜 여기에서 비판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대를 책망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수군거리고 욕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옳지 않은 일이지만 성경을 보면 뒷담화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왜 다른 사람 정죄하기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 죄의 습성이거든요.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 생각이 없는데 아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자는 또 뭐라 말합니까? 뱀이 나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과 정죄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그 비판과 정죄, 결국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는지 아십니까? 그 비판과 정죄, 이 모든 것 책임을 하나님께 지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담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자기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말합니다. 그 말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창조하지 않고 자기에게 데려오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그 여자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셔서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책망은 뭡니까? 여자의 비판은 뭡니까? 하나님이 뱀을 창조했잖아요. 뱀. 그 뱀이 나를 깼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사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은 일 때문에 분해서 아벨한테 화풀이합니다. 그리고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가 아벨을 죽였으면서 하나님이 아벨을 찾을 때 아니 나는 모른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 가는 데마다 졸졸 따라하면서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뭡니까? 자기가 죽였는데요. 이게 죄의 습성이지요. 죄의 습성.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면. 비판하고 있는 여러분은 정의롭습니까?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죄를 여러분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가득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선한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의롭지 않고 악하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자기 죄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말씀의 정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빛과 마음에는 비판과 정죄,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 들어가지고 이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당연히 돌로 쳐서 죽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정죄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허물을 찾아 비판하려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들의 본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자기들의 본 모습.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은 다 의롭고 너희들 다 선한가?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의 본 모습을 한번 보라 말씀한 거죠. 그들은 지금 모두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며 이 여인과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그 본 모습 볼 때 양심의 찔림이 생겼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이 여인과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비판의 근거로 가지고 온 율법으로 먼저 자기들을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일 뿐이죠.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올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의 은혜잖아요. 칭의. 우리는 아무것도 의로운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입히셔서 덧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않지만 허물과 죄로 더러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히셔서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더러운 죄가 여전히 가득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그 세마포,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오면 결국 우리도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큰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남의 작은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실상은 우리에게는 그들의 그 작은 허물과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집을 지을 때 중심되는 두 기둥을 가로질러 걸치는 큰 나무인 들보처럼 온갖 더럽고 악한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미련하고 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악함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책망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의롭고 선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의롭고 선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고 깨달으십시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욥도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다윗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엘리야나 엘리사, 다른 많은 선자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바울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들조차도 의롭고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더러운 죄로 오염된 자기의 모습을 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의 그 더러운 죄를 보라, 그냥 무조건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의로 덧입으라, 그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모습을 성경으로 비춰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의 참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남의 티를 보면서 비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선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자들일 뿐이죠. 우리가 우리의 참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히셔서 너희가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님의 의, 그 의로 덮어줄게, 그 의로 입혀줄게, 깨끗하게 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후에 연약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께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도 또 아무도 그 누구도 사랑 없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든 세상 일에 관한 것이든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비판과 정죄하려는 마음이 생기거든 입을 닫고 그 순간 입을 닫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대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바른 태도이죠. 이런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시력을 회복해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에 힘쓰고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같이 하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래서 우리 속에는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또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주여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풍성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그런 수준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충만합니다. 주님 마음이 기오니 우리들이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눈 속에 커다란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는 그 가까이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남의 작은 허물을 보고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죄의 습성 버리지 못한 채 비판과 정죄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 다시금 덧입혀 주시고 이 비판과 정죄를 버리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허물과 죄, 이 들보를 빼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에게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풍성히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 약한 세상도 변화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사랑과 긍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6.25 73주년입니다. 이 나라 민족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고쳐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눈 속에 아버지 하나님 틀을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비판과 정죄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를 향해서 먼저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함으로 아버지 네가 비판을 받고,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을 먼저 보고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히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형제를, 연약한 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과 정죄, 남의 허물, 남의 티를 보면서 비판과 정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연약한 죄를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함께 도와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의 그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허물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워가고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여 설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6.25 73주년입니다. 이 땅을 불쌍히 긍휼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을 고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히셔서 의롭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비판과 정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기를 좋아합니다. 주여, 이런 죄의 습성을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죄의 습성 다 버리게 하시고 남의 눈에 티를 볼 때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받고 내가 회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허물을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비판과 정죄만 난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악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비판과 정죄를 버리고 사랑과 긍휼로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죄의 습성,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그 죄의 습성을 다 버리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남의 작은 허물을 볼 때 먼저 나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으로 나 자신들을 비춰보면서 먼저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함께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길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